할렐루야. 자, 오늘 자 우리 영적 여러분들 분별에 대해서 영분별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적 원리 영분별 가르치고 영분별 이렇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영적 분별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또 새로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진정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6절부터는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공중 것에 지금 마귀, 그러니까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뿐이 아니고 많은 이 세상에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다시 한번 그럼 에베소 6장 12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마 자, 여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악의 영들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삶에 있는 건지냐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영의 세계와 우리가 보이는 걸 현실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씨름처럼 치르라는 거예요. 레슬링처럼 치르라는 거예요. 격투처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 몸으로 산지서 드리는 건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12장 1절. 자, 마이크를 하나 더 가져가시지 왜 항상 저렇게 왜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몸도 예배하고 영이 예배하는 게 뭐냐면 몸으로부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는 게 정말 예배는 몸으로 드리면서 이게 산지서 드릴 때 여러분들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육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어떤 영인가를 담을 수 있는 안에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설명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장본인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보여요? 예. 여러분들 눈에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내한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계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계셨지 삼위일체 그분들만 계셨지 그래서 태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분들이 찬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지 우리는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가 영과 혼과 육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아마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PPT 한번 잠깐만 띄워줘 보실래요? 이분들이 지금 PPT가 있어야지만 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구성이 있고 상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영적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뭐하고도 소통을 하냐면 사단하고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하고도 소통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기능을 만들었냐면 인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육과 혼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육은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혼이라는 자체에서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혼이 강해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혼은 육하고 붙어 있고 육의 성질을 가지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육이 강하면 또 혼이 또 육한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중독이나 뭐가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영이 아닌 거. 그래 악한 영에 시들리기 때문에 혼 쪽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볼 때 지혜는 뭐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 사람과 소통, 혼의 거장. 정, 감정을 소통, 사랑, 아픔. 의, 뜻을 소통, 자아, 인격. 그래서 짐승도 혼이 있어서 개도 울고 주인한테 꼬랑지 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런 걸 느낀대요. 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셨냐면 영은 어떻게 써요? 시작.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워서 영으로 채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가 창조할 때 그리고 지정에서 혼에서 지정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작. 지, 성령으로 덮임, 하나님과 같음, 악한 생각 없음. 정, 성령이 조정함, 부도덕 없음, 소외 갈등 없음. 의, 성령에 따름, 균형 잡혀 있음, 아버지의 순종함. 자, 요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함,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음. 근데 우리가 타락하거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셨어요. 우리가 육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에 따라서 지정의가 균형이 잡히고 성령이 조절하고 성령으로 덮여 있고.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아담이 그랬죠? 예. 예.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의사소통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단절되고 혼은 어떻게 돼요? 지는 모호하고 어둡고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혼의 안에 있는 지정의에서 정은 뭐냐면 상한 감정과 교만이 그리고 소외되고 외롭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속 자극해요. 예. 그리고 의는 뭐예요? 묶여 버렸어요. 불순종,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내 몸뚱이 우둔하고 무겁고 제한되고 연약하고 죄의 지배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못 오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인 거예요. 왜? 이게 묶여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이 회복이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하고의 의사소통이 단절됐던 게 회복이 되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속받은 사람, 칭의 구속받은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혼에서 지정의에서 생명의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신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서 감정적으로도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감각하고 무질서하고 인간이 지금 요즘에도 여러분들 보면 TV에 보면 그냥 무조건 다 죽이고 막 드라마도 다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게 완전히 장난감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상한 감정과 교만과 끼어지고 이 파괴적인 게 여러분들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히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모두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나밖에 모른다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럼 아직까지 사랑의 빛이 아직도 나한테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에너지를 받고 예수님을 그 말씀 안에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가니까 내가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혼, 육이 나를 영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톡 저거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하셨죠? 그럼 이걸 놓고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만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찾으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시편 기도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보혈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영,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 태초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배하는데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런 말매만 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는 다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런 말매만 지음받아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죠? 삼위일체론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마태복음에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자 마태복음은 자 우리가 자 3장 제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오늘 예비한 설교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 이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자 16절 3장 16절부터 자 우리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려버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아멘. 성령이 오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이 마태복음 지금 3장 16절 17절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분명히 딱 삼위일체를 정리를 해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이 지을 때도 예수님 계셨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했다? 생명이 있었다. 즉 생명, 진리,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 그때 읽어보세요. 계속 쭉 읽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4장 1장 저기 12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있지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내려가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통을 육정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믿는다.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과 친해지세요. 성령님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삼일체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속받은 예수를 믿는 구원자가 되는 게 지금 구원의 확신의 영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내 지정의가 혼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 은혜,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에베소서 쪽으로 넘어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완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채워져야 되고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분명히 생명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종이를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혼에서 지혜 들어오면은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진리를 채워져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멘이죠? 그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내가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빛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일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인 걸 모르고 체험도 못했고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이 늙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듯이 여러분들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거듭나요? 너 어떻게 거듭나? 저 꼬맹이 저렇게 조그매도 제가 지금 벌써 10살이 넘었는데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경량이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세계라는 것과 육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영적인 세계에도 아주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성령님과 사단이라고만 딱 몰아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걸 제가 나눠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 새롭게 배워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거라니 영적이야 그랬는데 뭘가 영적인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육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육은 뭐냐면 혼에게 지배를 당해요. 원래요. 그렇게 돼 있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혼은 뭐냐면 타락한 혼은 뭐냐면 우리가 이 혼이 내가 강해지면 육을 혼이 타락한 혼이 강해지면 육을 지배하고 영적 원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온 것처럼 그 타락해 버리니까 묶여 있고 불순종하고 상한 감정이 있고 어둡고 그리고 무겁고 제한되고 제 지배력에 강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조차도. 혼과 육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나의 속사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속사람이라는 자체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을 이 속사람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이 우리의 감정과 지정의 의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PPT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살이 되게 쪘어요. 자,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살쪘어요. 그러면 살쪘는데 나 살 빼야지 그렇게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정이 뭐냐면 내 의지가 어떻게 되냐면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어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만약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 게임 안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육에 혼은 안 된다고 자꾸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혼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이 나도 살 빼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육이 먹고 있듯이 혼은 살 빼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거 들고 앉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 혼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육이 그냥 타락한 육이 여러분들 그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이 강해지는 게 오히려 육이 강하면 진짜 혼도 여러분들 혼탁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면 육은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된다 혼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오고 싶은데 혼이 말하기를 나는 가고는 싶은데 이게 묶여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미안하니까 거짓말 시켰으니까 또 잠수 타고 이렇게 되는 악한 이런 현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 강해지죠.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인데도 막 근육이 막 이래요. 얼굴은 늙었는데. 예. 그래서 몸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육은 건강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데 혼이 강해지면 그러면 혼이 육을 다스려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건데 영이 여러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이 나를 육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혼이 강해지면 뭐예요?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 딱 보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혼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정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대부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혼적인 것이 발달하면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 굉장히 폭발을 해요. 감정이 의지가 강해지고 이성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약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뭐냐면 혼이 강한 사람은 혼이 모든 걸 컨트롤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혼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다 혼적인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들어온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이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가 굉장히 여러분들 영이 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가지고서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갖고 변을 볼 때 뒤에 가서 싹 옷자락 잘라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옷자락 잘라 갖고 온 그것도 죄라고 회개해요. 아멘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이 강한 사람들은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니 그것까지 했다고 그렇게까지 뭐 해? 무슨 나 같으면 팍 죽여버리지? 나 맨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저기 쫓겨다니는데 타당성이 있잖아. 근데 철저하게 그래서 시편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영이 강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맨날 짓는 게 죄고 맨날 짓는 게 우리가 불순종이고 맨날 짓는 게 분노하고 맨날 하면서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한 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이 예민한 것이 또 뭐냐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민한 사람들이 만약에 픽처도 보고 은사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말하자면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은사나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이 강한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은사자들이 거꾸로 죄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밝히고 돈 밝히고 뭐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은사도 처음에는 그걸 선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세상으로 은사를 보니까 막 영적인 사람이들하고 막 지켜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물리치죠. 그걸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진짜 그게 어떤 죄라는 것과 어떤 때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가 얘기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윗 역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영이 강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 즉 뭐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영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음란의 죄로 내가 태어났다고까지 죄 중에 내가 잉태했다고까지 시편 51편 5절에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까 못 견디고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폭행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냐면 영이 강한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이제 죄나 이런 그분이 아니고 영이 강한 것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화되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영이 강화되는 것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약한 분은 영이 약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제도 저게 우리가 간사가 나한테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 유다의 사자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그럼 그렇게 연약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인 거야.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상처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데 영이 약한 것이 또 뭐냐면 내 안에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분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영을 분별할 때 내가 지금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영이 약해져서 지금 내가 지금 두려움이 오고 있구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쳐내버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 자, 빌립보서 4장. 자,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알아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두 번씩 강조를 했을까요? 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가 지난주에 아마 그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우리가 거기서 살지만 영이 약한 제일 약한 부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항상 기뻐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현실이 그런데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냐 영이 약하면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삶은 여러분 혼이 영을 컨트롤할 수 없게 영이 혼을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영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이 혼이 나를 영이 영을 컨트롤하지 않게 영이 지정을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혼은 우리가 거룩함. 그래서 우리 영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런 환경과 뭐가 딱 왔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우리한테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현실에서. 그것이 우리가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파도타기를 넘어가면서 어떠냐면 제 영이 아주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한테 약한 부분이. 그걸 보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영이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또한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으로 안 찾아도 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게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여기서 두려워 뭐 불안해 초조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에는 두렵고 떨림의 단어가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날을 자기를 리서치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서치하고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 원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참 희한한 게 성경을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며칠 동안 내가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고 내가 몇 번 그래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 육은 뭐냐면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혼이 강한 사람이 육이 강해지고 육과 혼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니까 몸뚱이 좋을 때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한다는 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질 때 점점 영이 성화되면서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화를 잘 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행주 던졌어요. 그러니까 딴 거 던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안 맞았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약속한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뤄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되고 마가복음 되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18장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8절만 읽어보세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위해서 쓴 게 성경이고 또한 선지자들 또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린대요. 이게 뭐냐면 두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할 때 하늘에서 그 믿음이 행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실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줬죠? 아담에게 뭘 줬죠? 이 땅의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통치를 우리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기서 땅에서 우리가 메어지면은 땅에서 매면 뭐 어떻게 됐어? 지금 내가 딴소리 하고 있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 근데 땅에서 매니까 하늘이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뭐예요? 잘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고 하나님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우리는 뭐냐면 이 믿음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실제화가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묶든지 풀든지는 뭐냐면 원망 불평하고 뭐 했을 때 이 땅에서 묶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가 그랬죠. 자기가 원망 불평하고 뭐 했을 때 자기 길이 막히더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게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건 왜 사단의 종에,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영에 그러니까 통치를 당해서 내가 자꾸 그걸 입으로 말하니까 입으로 말한 대로 계속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옛날에 자기 있었죠. 역대하 7장 14절.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역대하 7장 14절만.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주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우선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내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하는데 하늘에서 듣겠대요.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뭐냐면 네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듣겠대요. 근데 이전에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도 지금 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묶든지 풀든지 뭐냐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푸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 두 세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는. 그 아까 우리가 어제 영적 원리를 어저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불러들이느냐, 뭔가를 우리가 토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보면은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인가? 자, 로마서 7장이네요. 7장,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면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하다. 왜?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내 몸뚱이가 다른 법을 섬기고 육신이 좋을 대로 자꾸 가게 된다. 아멘인가요? 그 나는 공고하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내가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과 기도로.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먹든지 풀든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하셨나?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엄청 힘든 걸 내 속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영적인 걸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내가 지금 내 속에서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은 내 속사람이 진짜 이 연약했던 제일 한 부분에 연약했던 부분이 굉장히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살아나냐면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그럼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다 왕국의 군주가 24일 동안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14절까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계시록 같은 굉장히 예언적인 얘기지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천사가 왔어요. 어떻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무섭게 와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들을 띄었더라.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온주로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다니엘이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 다 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여기 핵심을 지금 하이라이트를 제가 요거를 지금 하이라이트를 지금 12절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아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첫날부터 응답했어요. 아멘이죠?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잡았다. 그래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21일 후에 내가 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가브리엘은 성경에는 가브리엘은 천사하고 미카엘은 천사가 나와요. 근데 가브리엘은 천사는 뭐냐면 전령 천사예요. 움직이는 천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걸 가지고 올라가고. 자, 여러분들 요거 껴놓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래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여기 이 천사는 전령 천사.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기도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를 우리 거를 응답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가브리엘 전령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미카엘이라는 건 군사장, 미카엘은 군대장, 그 하늘에 있는 군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냐면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돼? 다니엘이 진짜 영적 전쟁이 뭐냐면 첫날부터 응답했는데 21일 동안 못 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어떻게 했죠? 이
영적인 부분이 뭐죠? 껴놓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아멘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2의 하늘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할 때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여러분들 근데 그걸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잖아요. 사단이 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어둠의 주관자 권세자들. 그래서 저 꼬맹이들 하나씩 줘요. 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6장 12절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떤 걸 상대해요?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진짜 기도할 때 21일 동안 첫날부터 하늘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21일 동안 막혀버렸어요. 끝없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안 되겠으니까 미카엘을 보내서 천사장 미카엘이 풀어주게 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분명히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가 불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만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오고 여러분들 내가 그 제3의 하늘에 봤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향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전령 천사를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맨날 딜리버리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를 딜리버리 해준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동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사단에 속아버려서 사단을 그냥 들러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뭐냐면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이 다루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게 시간 문제로 풀리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올라가서 실체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망, 불평, 무슨 두려워하고 뭐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지금 뭐냐면 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걸 심어주기 때문에. 그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죄로 알고 그거를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나 무슨 재정 문제나 믿음의 문제나 모든 뭐냐면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반응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이 일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문제 때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영적 전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사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기 할 때는 헬라어를 쓸 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 왕들을 얘기할 때는 바사 왕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뭘 썼냐면 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이라는 이 왕국 군주라는 게 이 바사 왕국의 이 군주라는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얘네들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하늘의 영역이 아닌 이 땅과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세계 2차원의 세계에서 이들이 딱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국 군대라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성경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는 일반 왕들. 무슨 누구 왕이지 무슨 왕 있죠? 그런 사람들을 쓸래는 멜레크라고 쓴대요. 근데 사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정사와 권세와 권세 잡은 자,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말하자면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들 히브리도 헬라어도 열심히 배워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사라는 건 즉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어떤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영적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떤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슨 신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신들이 그 영적인 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이 나온 거듯이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건 즉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와 정세를 잡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공중에서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미카엘이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관이죠. 예, 그래서 그 어둠의 정세와 주관자들보다 한나 높은 사람인 거예요. 높은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 방에 딱 끝내주고서 야 다니엘아 너 첫날부터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가브리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잡혀있던 가브리엘이 미카엘이 와서 나 꺼내줬는데 너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보냈어.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얘네들이 딱 잡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못 오고 있었어. 나는 전령 천사이기 때문에. 난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잖아. 나는 들리버리 하는 천사잖아. 그러니까 미카엘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 나를 풀어줬어. 이겼어. 그래서 너한테 왔어. 이건 거예요. 이 권리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만 보고 계속 우리가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오면서 딱 10월 달이라고 딱 그랬을 때 이거 몇 달 걸리겠구나. 연말까진 가겠네. 그런 마음이 딱 오면서 연말이 돼야지 다 풀어지겠네. 이런 마음이 딱 오면서 나한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참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정이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날 된다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믿고 선포하고 잡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역사를 하신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첫날부터 응답했어 이 소리는 실체가 돼서 땅에다 나타날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조바심하고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막 이랬는데 왜 안 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맨날 나는 안 줘요 왜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원망불평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다시 묶어버리는 그런 원인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 불평,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죄인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했던 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나한테 또 우리 그 공동체한테 우리 딸내미한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이 실제적인 거를 제가 많이 이번에 공부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육이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뭐냐면 영이 강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민감해야 되냐면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건 매일같이 기도하잖아. 아침 저녁으로.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게 보지 못하는 거지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1절부터 쭉 믿음의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실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리고 묶는 일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 현실 앞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땅 안에서 내려와서 실체가 될 때까지는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도 20일을 걸렸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뭐가 주는 거죠?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거. 두려운 마음.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고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거 요 눈 안에 있는 현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안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공중거세에 마귀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나를 치고 들어오잖아. 계속 나를.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깨어있으라고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로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묶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이 오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한테 계속 빌립보에서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네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염려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염려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래. 이건 뭐냐면 염려할 건덕지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다만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만 우리가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고 계속 왜 나 이래요 맨날 이래요 뭐 이거 불평하는 게 우리 아직 그러니까는 이 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락한 혼의 존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한 감정과 교만하고 소외되고 깨어지고 묶여있고 불순정하고 내 맘대로 하고 우둔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그 깨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인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과 이 보혈 기도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한테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내 눈앞에 안 보여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안 보인다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혼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혼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현실에만 감사해요. 뭔가 지어져야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가 왔어. 그러니까 감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기류가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천사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테폰 메시르키 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서 함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 길을 트는 통로가 되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은 하프 앤 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을 각을 떠갖고 머리하고 막 내장하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태우는데 고기 냄새 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좋은 냄새야. 그 스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금은 우리는 하프 앤 볼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를 기도의 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 거를 그 볼, 이 그릇에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가는 거를 저는 진짜 제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5장 8절이 이건 맞네? 그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이 다가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운 거야. 그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내가 참 진짜 웃기는 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혼이 영보다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여러분들 약하게 만들고 영이 강해지는 훈련이 뭐냐면 말씀 기도인 거예요. 이 말씀 기도를 할 때 우리한테 많은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로마서 다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4절만 3절 4절 읽으세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환난 받고 있는데 기뻐요? 미친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 미쳤나요? 근데 이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심 작은 자, 내가 제일 없는 게 인내예요. 성질 급하고 생각하면 그냥 튀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이 강한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이 30년 동안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도 진짜 나는 혼이 너무 강해서 육과 혼이 강해서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튀어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돼 있는데 쟤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영어 성경 봐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키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요,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4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베이비 영어로 한번 읽어봐 거기. 읽어봐. 로마서 5장 4절. 영어로. 그 인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요? 인내는 연단을 그랬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써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게 써 있죠. 캐릭터라는 게 뭐예요? 영성의 성품이에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캐릭터. 저 사람 캐릭터가 이래, 저 사람 캐릭터가 이래. 그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는 뭐를 했냐면 연단을 만드는데 인내할 때 인내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환난 중에도 즐기함. 환난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하게 만들고 환난이 오면 우리가 인내하고 꽉 참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이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연단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즉 말하자면 도키메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는 캐릭터라는데 그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 인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성 즉 말하자면 제가 지금 옛날에 그렇게 화나가 불같이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막 뭐든지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면 탁 튀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환난이 오니까 인내하면서 혀를 꽉 깨물고 인내하면서 이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난 인내가 왔어요. 저한테요. 처음에 나를 본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내 인격 캐릭터는 무서워 이거였어요. 그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차 목사님은 영성은 있는데 무서워. 성질이 더러워.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인내가 오니까 연단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내 캐릭터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고 들승질내고 그렇다고 전혀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들승질내고 어떻게 하냐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리 안 지르고 캐릭터 바뀌었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냉기지 많이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 연단을 그랬을 때 연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캐릭터라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예, 그래서 바로 직역을 했고 헬라어를 바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 딱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럼 이 사람 인성을 얘기하는구나, 성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성격이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하자면 환란이 오면 인내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내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연단이 와서 내가 캐릭터가 바뀌었을 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게 바뀌면서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 연단,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환란을 뭐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어려운데 나 여기 못 있겠어. 나 두려워서. 그래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고 다들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 영성인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영성. 아멘. 아버지요. 맞죠? 아멘. 우리가 진짜 꿈으로 본 게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그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는 그 반석,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그런 정말 우리한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제 이거를 집에 가서 마무리를 지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이룰 때 내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인내는 인격, 성품,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간 반 이상을 설교를 해도 고정히 앉아서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앉아있지? 그 독한 엄마를 만나서 그래. 그냥 안 그런 것 같은데 조용히 앉아있어. 딱 이러면서 나 같으면 야! 그러지 마! 이럴 텐데 그냥 그러면 안 돼. 딱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꽂았겠지. 일본 사람들은 뒤에서 꽂아봐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이러면서 나는 때리는데 일본 사람 뒤에서 꽂아봐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환난 만난 것 같고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해 이럴지 모르지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냈을 때 인내는 또한 연단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좋은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인내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캐릭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바뀌고 있잖아요. 나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저께 천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는 그 2단이다 10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바뀌니까 아무도 말 안 했대요. 그 엄마도 네가 어디 가느냐 뭐 했느냐 묻지도 않았대. 너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랬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게 뭐냐면 내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뭐냐면 영성, 인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염려, 재정이나 미래의 두려움, 이 질병의 두려움, 모든 종류의 우리 삶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환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첫 번째 만들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근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30년 했는데도 안 됐는데 23년 그렇게 회개하고 다녔는데도 안 됐는데
요 7년 동안 내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고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다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정말 위대한 거예요. 보혈기도 정말 위대한 거예요. 나같이 안 바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무서운 당신이고 정말로 성질 더럽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달라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혼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영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 노마서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상태에서.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있어요. 내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 기도하다가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우리 소망이 우리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네, 즉 사단의 여러분들 공격을 받고 사단의 영성을 갖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과 계속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뭐냐면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니엘 세대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거 이루어질 거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가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서에 보면은 네가 스스로 연병을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중보자의 영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눈이 이 땅에 있다. 너한테 있다. 네가 기도하는 데는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왜? 네가 겸비하고 낮아지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 조건은. 근데 우리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뭐하고 맨날 욕심에 지쳐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해 있고 공중에 잡은 자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영으로 강한 사람이 돼 있느냐. 그 영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그랬죠? 연단이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잖아요. 억지로 갖다 쳐놓고 막 선택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복과 저주를 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 근데 이 키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더라.
어떻게 주여 주시옵소서 블라블라블라 이게 아니고 정말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내 환경은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와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래서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 상도 베풀어 자기 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믿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즉 말하자면은 바르는 것들 쓸쓸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내는 건 여러분들 말씀의 선포와 기도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 그래서 말하자면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간 첫 번째 단추가 여러분들 이 캐릭터, 여러분들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셨고 연단을 주셨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 즉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담겨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며 감사하며 아버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를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